오늘은 성추행자의 전생을 가지고 있던 부처님 당시의 비쿠니 이시다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시다시는 출가 전에 3번이나 결혼했던 그러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도반 스님인 비쿠니 보디 스님의 요청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출가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장로니계에 실려 있습니다. 테리가타라고 하죠. 비쿠니 이시다시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시다시는 출가 전에 부잣집 상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인 똑같이 그 부자인 상인의 아들과 혼약을 맺어 주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랬듯이 이시다시는 헌신적으로 시댁의 식구들을 섬겼고 남편에게는 정말 그 노예처럼 남편의 시중을 잘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시다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부모에게 이시다시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시부모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 현숙하고 능력 있고 현명한 부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려주면 우리가 고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고 아들을 달랬지만은 그 아들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이시다시하고 한 집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는 이시다시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이 나갈 판이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마음에 드는 며느리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결국 이시다시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낙담한 이시다시에게 친정 부모는 돈이 많으니까 다시 그 적당한 남자를 골라서 2번째 시집을 보냈어요. 뭐 다오리라 그러죠. 이런 거 잔뜩 얹어가지고.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시다시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그 집 식구들에게 잘해도 남편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시다시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이시다시하고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잘못한 건 없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싫다. 그래서 결국 2번째 결혼해서도 이시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시다시도 낙담했지만 이 부모도, 친정 부모도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던 중 지나가던 탁발승이 있었어요. 뭐 이 당시 인도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행승들이 있었습니다. 탁발승이라고 해서 꼭 불교 승려만이 아니에요. 모든 수행자들이 탁발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탁발승이 하나 지나가길래 아버지가 내가 이 재산을 많이 얹어줄 테니까 우리 딸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탁발승은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받고 이시다시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귀찮으니까 내 탁발 그릇하고 바로하고 옷을 돌려달라. 난 다 싫고 이거 가지고 다시 떠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무조건 이시다시하고는 억만금을 줘도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 결혼했는데 3번 다 남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시다시하고는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응? 그래서 결국 이시다시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곱씹으면서 절망에 빠졌고 자살할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유를 모르니까 뭐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려니 하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현숙한 주부이며 며느리이며 아내였는데 이렇게 3번이나 거절을 당하니까 자살밖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탁발을 나온 비구니가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돼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시다시가 그럼 나도 저분을 따라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굽고 말리는 부모님을 뿌리치고 결국엔 출가를 했어요. 뭐 그 세상에서 살아보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출가를 했으니까 계를 받고 이제 비구니가 되자마자 막 그 일념으로 정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만에 그 아라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가를 얻은 거예요. 아라한가를 얻으면서 태비자를 얻었고 그 숙명통이 열렸어요. 숙명통이 열리면서 자기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생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왜 그러한 일을 겪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7생 전까지를 보게 됐는데 7생 전에 이시다 씨는 골드 스미스라는 아주 부자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부자이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응?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죠? 이 사람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기록에 보면은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듯이 그 여자에서 여자로 옮겨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랑을 한다거나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복욕과 욕망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그러한 그 여자들의 삶을 파괴했어요. 그것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 생에 마칠 때까지. 그 사람 골드스미스의 생애 자체에서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 그 여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었는데 이제 이시다시가 자기의 전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었는데 보니까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12연기를 보면은 무지를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을 받고 식을 연하여 나마루빠 명색을 받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드스미스라는 남자가 한 짓이 뭐예요? 매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파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지를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행이라는 쌍카라 속에는 그 기록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연하는 식이 발생했고 그 인식작용을 연하여 몸과 마음이 발생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생에.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바로 자기가 골드스미스로서 했던 그 행위의 거울처럼 반영되는 리플렉션이 되는 그 진동수, 주파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생했던 짓대로 눈앞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짓대로 그 여자를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1m 앞에 그 여자가 있는데 막 잡으려고 그러면 또 1m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잡으려고 그러면 또 1m 앞이고 그런데도 그거를 멈추지를 못해요. 그 욕망이 그 골드스미스로서 살면서 했던 그 관성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쫓아가는 그 과정에 숲속인데 그 숲속에 그 나무 이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이파리들이 다 면도날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그 숲속에 나무 이파리에 살이 치면서 그 이파리들이 내 칼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살을 저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 그 여자를 잡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강한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을 당하면서 계속 그 여자를 잡으러 가요. 근데 그 쌍카라는 하나의 강제성을 지녀요. 행동은 그 습성, 그 반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지니면서 이 사람을 충동적으로 몰아갑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쌍카라의 강제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앞에 있는 여자를 쫓아가면서 그 풀이 스치는 그 변돈 아래 몸이 잔뜩 찢겨지면서 피가 철철 넘치면서도 그 여자를 쫓아가요. 하던 짓이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그 여자를 쫓아가. 근데 그 여자가 손이 닿으려고 그러면 또 1m 앞에 가 있는 거야. 이 짓을 거의 3세기, 30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숲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어서 한 20살에서 한 40년 젊어서 죽었다니까 한 20년간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짓을 300년, 3세기를 그 칼날 지옥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인 것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 얘기 했었죠? 어떤 사람이 그 임사체험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행동을 이렇게 남을 괴롭혔는데 그걸 지켜보는 동안은 그 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죽음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삶이 싹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행동했던 그 반대의 경험을 해야 이 업장이 소멸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여자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인 여자가 앞에 있고 대상이. 그리고 그 여자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여자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파괴시켰잖아? 피를 흘리게 하고 가슴을 저미는 고통을 느끼게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그 여자를 쫓아가는 행동을 하는 동안 자기가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는 몸이 저며지는 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한 3세기 정도를 칼날 지옥에 살다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것이 소진이 된 거예요. 그 기억이 좀 소진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죽었어. 뭐 사라졌겠지. 그리고는 태어났는데 그 원숭이, 인간에게 좀 가까운 원숭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원숭이로 태어났는데도 그 지도자 원숭이가 이 원숭이가 자기 자리를 넘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원숭이 또 왕국에 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저런 연고로 7일 만에 거세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로 태어났지만 원숭이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원숭이 삶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외눈박이의 절름발이인 그 양의 암양의 모태에 들어서 이제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태어나자마자 거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몸에 고름이 생겨서 거기에 막 그 구더기가 달리고 그러면서 그 보통 그 염소에다가 사람들을 태우지 않잖아요. 그러나 12년 동안 등에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업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시다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내가 그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겪고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염소로 살면서도 그 행복하기보다는 엄청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거래상에 소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12달째에 다시 거세를 당하고 쟁기질하고 마차를 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소가 그렇게 이제 쟁기질하고 마차를 끌어야 하는데 이 시력을 잃은 거예요. 눈이 멀고 또 그냥 슬슬 병들고 이러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가 3번 동물의 몸을 받았어요. 근데 3번 동물의 몸을 받으면서 다 거세를 당해서
그 동물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로 살면서도 가장 그 동물로서의 밑바닥 삶을 살게 됐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한 생의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동물의 몸을 받은 후에 다시 이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여종의 몸에 태어났어요. 여종의 몸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남녀춘이라고 그러죠? 남녀춘이로 태어났어요. 나 이거 하면서 이 말 처음 배웠네. 그래서 여종의 몸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천한 태생으로 태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춘이로 태어나서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인간의 영역이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30살에 죽었는데, 뭐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그 골드스미스로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존재를 받아도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가장 밑바닥에, 응? 그 인서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남녀춘이로 살다가 30살에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쩡한 집에 멀쩡한 집도 아니네.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마차꾼인데 빚쟁이에다가 아주 불운이 가득한 사람이야. 빚만 잔뜩 지었어요. 그래서 그 빚쟁이가 이 딸을, 즉 이시다시의 전생인 거예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딸을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골드스미스가 그렇게 그 여자의 탐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골드스미스가 이제 동물로서 3번 태어나고 남녀춘이로 1번 태어나고 동물로 3번 태어나고 남녀춘이 1번 태어나고 바로 자기가 탐욕의 대상이었던 그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참 미묘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 카르마가 조금씩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빚으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집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시다시 이제 전생이지. 그 노예로 팔려온 소녀가 점점 16살이 되고 자라면서 이제 예뻐지니까 그 아들이 이 노예 소녀를, 빚으로 팔려온 노예 소녀를 2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아, 이제 나의 고통은 끝이다. 나의 고생은 끝이고 이제 이 자리만 잘 유지하면 되겠구나. 아, 이 노예를 살다가 부인이 되었으니까 지옥에서 천상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응?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거야. 저 첫 번째 부인이 있는 한은 내 자리가 안전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뭐 드라마에서 늘 보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지. 하여간 무슨 수를 써가지고 첫 번째 부인을 내쫓았어요. 이간질을 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나간 후에 이시다시는 이제 그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공덕도 많이 쌓고 현숙한 부인이 되고 시부모들한테도 참 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공덕이 쌓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야. 그리고 나서 공덕이 좀 쌓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이시다시로 태어난 건데 그것이 그때가 부잣집 상인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조금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전생에 공덕을 지어서 이제 부잣집의 그 딸로 태어났는데 결혼도 이제 좋은 집에 갔잖아요. 그랬는데 3번이나 그 아무 이유 없이 부인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겠죠? 왜 부인의 자리에서 쫓겨났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왜 이시다시가 3번이나 부인의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했는지 눈으로 보듯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바로 전생에 그 종으로 살다가 종노비로 살다가 부인이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부인이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자기가 다음 생에 그 3번이나 불어난 거야. 3번이나 불어나가지고 그 고통을 고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생에 그리고 잘 살면 뭐래? 그 다음 생에 그 행위가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그 원인 결과라는 거는 이렇게 명료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그 해탈법을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이 정말 꿈처럼 깨어나는 순간 꿈처럼 탁 사라져버리는 그런 해탈의 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골드스미스가 자기가 돈 많고 젊고 세력 있고 권력 있고 하니까 아무도 그 대항을 못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법칙은 이 인간의 법도 그렇지만은 그런가? 이 우주의 까르마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그 칼날 지옥에도 좀 보내시고 그래서 그 숲속 면도칼을 좀 점이게 하시고 피를 좀 흘리시고 그 조금 소진한 다음에 동물의 몸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도 다 거세당해가지고 자기가 한 짓을 반대로 계속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녀춘율이 돼서 그 고통을 반대로 그 존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왜? 골드스미스라는 젊은 시절에 남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렸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그렇게 어떤 존재로 태어났을 때도 몇 생 동안을 제대로 그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좀 살만하니까 또 나쁜 짓을 했잖아. 또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서야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죽음이다 이런 거 역경이다 하는 것이 이 해탈법을 만나면은 오히려 그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시다 씨의 이야기에서 이게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부처님 당시 이야기 같지가 않죠? 여러분 여기에서 2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 인과의 무서움 그리고 원인 결과는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어떤 구멍? 해탈도리가 있다는 것이죠.